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안녕하시지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봄의 새 기운과 같이 새로운 영적 기운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이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성전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봉헌식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이 봉헌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밤의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땅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심각한 삶의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에 심각한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땅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심각한 삶의 문제에 고통을 겪었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심각한 땅의 문제로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땅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의 문제로 인하여 회개하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한 땅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심각한 삶의 문제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겪는 심각한 땅의 문제,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들이 겪는 심각한 땅의 문제 3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연의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가뭄, 기근, 태풍, 홍수, 지진,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의 온난화, 이상기후, 우리의 삶에 지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생태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합니다. 사업의 실패, 부도, 실직, 파산,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질병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 버립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땅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서 피눈물 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서 수백 메터 줄을 서야 됩니다. 급기야 마스크를 출생 연도에 따라 배급하듯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트마다 라면, 생수 등 생필품이 통이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상황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땅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의 문제는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각한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만이 죄를 지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는 이 전염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이 문제를 주신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그저 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땅의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 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쓸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각한 땅의 문제, 심각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땅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땅의 문제, 심각한 삶의 문제,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심각한 삶의 문제, 우리의 심각한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땅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릇된 길을 돌이켜, 잘못된 불신앙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몸으로부터 돌이키다.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나라의 심각한 땅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땅의 문제가 절로 해결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뒤에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악행을 떠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땅의 문제와 심각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신을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 그것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대책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땅의 문제가 바로 회개로 통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발전소와 같습니다. 모든 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기도라는 발전소를 통하여서 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증거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기 힘을 믿든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든지 자기의 경험을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하나님께 기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일을 척척척척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심각한 땅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심각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하여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코로나 사태가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대구에 전염병이 창궐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 땅의 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심각한 땅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회개에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잠시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전역에 걸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병충해와 전염병을 통하여서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국률하신 얼굴을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